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 때라 함은 BC 40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헤롯이 BC 37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동방은 바사라고 불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다니엘 2장 12절 13절에 말씀한 박사들과 동일한 의미로 불려지던 사람들입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술사나 점장이, 학자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혜와 지식과 예견하는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밤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나 또는 우주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에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미가 5장 2절, 이사야 50장 7절 8절 말씀 등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박사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유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들이 세상의 왕을 찾았다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백성의 왕이 아닌 헤롯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맡게 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마침내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은 바사를 가리키는데 과거에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라였습니다. 유대는 BC 60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소년들 중에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바벨론을 움직인 큰 인물로 성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라 이름이 바사로 바뀌는 혼란 가운데서도 고레스 왕 원년에 이르기까지 4명의 왕에게 중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바사왕 고레스는 그 원년인 BC 538년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백성은 BC 537년 제1차 귀환을 시작으로 BC 444년 3차 귀환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살던 유대 백성은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처럼 유대 백성들이 갈망하던 메시아는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 알려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유대인 가운데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사에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해서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로마의 침략으로 시달리던 바사의 백성들 중에도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밤하늘을 살피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시니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둘째,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주신 자연 계시였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다, 알게 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하늘을 바라보던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를 원하던 박사들을 그의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고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9절로 10절에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동방에서 본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땅에 이르게 된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유대 백성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이와 같은 곳에서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간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리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소동만 일게 했습니다. 소동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된 박사들은 그 말씀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주신 계시였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을 말씀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7교회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7별은 그 교회를 인도하는 종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께 대한 소망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별을 잃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클클해집니다. 별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별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간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간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수고를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알게 된 박사들은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나섰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위해서 그 믿음대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만왕의 왕이시요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향기로운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박사들은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박사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이나 가족도 다 뒤로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했음에도 4개월이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교통수단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이처럼 수고를 무릅쓰고 자신들과 상관도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담은 보배 합을 열어 아기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박사들이 이처럼 고생을 무릅쓰고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은 아기 예수를 구속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에게는 헤롯 왕도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속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박사들은 모든 수고를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박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나보지 않은 다른 길로 가는 데에는 더 많은 고생이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시하심대로 했습니다.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믿은 박사들은 멀고 험한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며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던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께서 다시금 성탄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비드로 온 세상이 흉흉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께 향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기 예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기쁨이 저희에게도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